자, 이제 이번에는 누가복음 8장을 펴셔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대를 말하는 거예요.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이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각 마을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시며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두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주님과 사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들 때문이죠. 이 여자들이 자기네들의 소유를 가지고 사역에 동역을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제자들이 사역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데 8절까지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각 성과 각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러 각 동네에 나간 거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좋은 땅이 지금 이 여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섬겼던 여자들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인 거예요. 그게 나머지는 네 밭 중에 좋은 밭이 아니에요. 전부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백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이지, 남자의 머리가 되어 주장하라고 지어서 남자에게 이끌어 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여자를 먼저 지어놓지 않고 남자를 먼저 지었을까? 그것은 순서, 질서가 있는 거다. 질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주시는 편지 내용으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 보고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모이도록 자기 가정을 연 주축봉사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 자매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자매가 좌지우지 하는데 같이 동역해준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아볼로보다는 뭐 나이도 많고 뭐 물론 그랬어요. 보는 거죠.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면 어디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라?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러면 브리스가 자매는 자기 집이면서 주님의 교회도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열어서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세웠으니까 자기 집이 자기 개인의 집일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되잖아요.
자, 이 문제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의 계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그랬는데 브리스길라 자매에게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아굴라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 집도 되지만 주님의 교회도 돼요. 브리스길라 자매로서는. 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장하는 말, 가르치는 말을 말하는 거다. 그 용어 자체가. 자, 뱀과 입을 맞춘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도 줄 때 그냥 뚝 따가지고 하고 이렇게 담을 부셨을 것 같아요. 받아 이거 먹어 맛있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을 한 거지. 말을 뱀의 말을 대언해줬지. 여자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남자지 마귀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은 여자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브리스길라 자매는 자신의 개인집에서 남편 아굴라 형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하며 다른 자매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그 영이신 주님께 자신들의 처신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무질서한 이런 처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문제다 이거예요. 당연히.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 말은 여자들 말 많은 여자들 너희로부터 말씀이 나온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어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자들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죠. 얼마나 험한 말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게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죠. 그는 실제로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지 않은 거짓 선지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앞에는 남자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어서는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태도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소용이 여부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앞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가르치는 투비 말하면 안 된다. 이 여자는 가르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자기가 계시 받은 것이 정말로 진리인지에 대해서 묻는 투로 말을 해야만 더 맞는 거죠.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 계시가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 나는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놓고 주님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를 통해서 확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드센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너무 드세가지고 남편이 뭐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서 그냥 남편은 뒤쳐지고 자기가 막 나서서 통장 반장 다 해버리려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남자를 먼저 지어놓고 남자에게 중매를 하실 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중매를 하셨고 여자로 말미암아 뱀의 말을 듣고 금령의 나무 실과를
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도 준 문제 때문에 남편 보고는 내 아내를 넌 다스려라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질서잖아요. 난 가끔 그 얘기하지만 아내가 뭐 김치를 담았는데 맛이 별로 없어. 그러면 김치 공장 요새 덜었어. 김치 사가라고 난리요. 사다 먹으면 돼. 그런데 아내는 물릴 수가 없잖아 이거. 쫓아내고 옷을 다른 여자 사올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죽으나 살았고 저기 인생 끝날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내가 이방인 같으면 아이고 그냥 갈라서고 말자 그러지만 이거는 믿는 사람인데 그건 그렇게는 못하고. 그런데 계속 여자가 가르치는 태도라고 남자를 죽어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힘들다는 거잖아요. 야,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는 화평의 하나님의 질서다 이게. 이는 아담이 먼저 이제 율법을 가서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창조의 질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셈조원이 쌍둥이로 낳는데 몇 분 사이밖에 차이 안 날 수도 있고 길어봐야 몇 시간 차이 물론 하루 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고 그 순서가 엄격한 거거든. 그걸 보여주잖아요.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 내가 형이니까 너는 막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아내가 막 이게 나서길 좋아한다 이거. 이 여자가 왜 이래 막 하고서 막 에이 이거 저기 서초동에 가면 뭐 이것은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아내를 설득을 해가지고 아내가 깨닫고 질서를 지키게 해야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육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행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자매님도 사실은 남편만 혼자 자식을 낳는 건 아니죠. 바울 사도만이 아볼로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가 자매가 개인적으로 사살을 해서 아볼로라는 고린도 교회 사역자를 다 놨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이고 질서대로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걸 잘 해나가도록 어머니는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일인 것이지 자기가 선속했다고 앞에 나서려면 자기 자식은 죽여야 되잖아. 그게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무질서지. 이제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요한 2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요한이 노년이 돼가지고 장로의 신분으로 요한이 사역한 교회에게 타지에서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장로인 나는, 이게 요한을 말한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라고 우리 번역이 했는데 여기 부녀라는 말은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그의 자녀들, 부녀의 자녀들은 실제는 요한의 자녀들이에요. 요한의 자녀이면서 요한이 부녀라고 한 그 교회 아내 신분의 자녀들이에요. 교회 중에는 봉사자가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함께 낳은 자녀들이 교회의 자녀 지체들이다. 그러면 함께 협력해서 자기 가정을 세워야지. 아내 신분인 여자가 생명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고 지가 좌지우지 다 해버려. 그러면 그게 화평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우셔야 돼. 절대절명에 배워야 돼.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다는 말은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교회를 실행하다 보면 이런 약점들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봉사, 아이고 내가 우리 가정을 열어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내 맘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어머니답게 봉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다. 너희 자녀들 중에, 너희 자녀들이라는 건 부녀가 낳은 자녀죠. 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자녀도 되죠.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녀의 자녀들은 요한 사도의 자녀도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내간이 낳는 거잖아요. 지금 개념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부녀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매 관계일 수 있죠. 자, 안양교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LA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자매 관계죠. 안양교회와는 한 생명을 받은 자매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나의 내 자녀들 얘기해놓고 나서 나의 자녀들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는데, 부녀의 아들들이 사도 요한의 아들들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집안의 이게 질서다, 이게.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르치려면 이걸 아는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알아야 돼요, 교회 질서를.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20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이건 바울사도 하는 말이에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전도를 할 문은 열렸는데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전도를 해서 질서를 바로잡아 놓을 만한 사람이,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떠나들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아볼로 사역자가 아니 나 고린도 하면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말도 않고 우물우물 아니 나 고린도 안 갈 거예요. 자꾸 언젠 자기가 자원해서 아가야로 갔잖아요. 그런데 배 타고 에베소로 돌아오더니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변화둘 수는 없잖아. 바울사도가 직접 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사도도 에베소를 떠날 형편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젊은 사역자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의미를 아시겠죠? 상황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에게 보냄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아볼로 형제를 쫓아낸 것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바울님은 아볼로 대신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을 충성스럽게 사역하도록 파송하고자 하므로 특별한 당부를 하려고 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마게도니아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에베소로 갑자기 불러가지고 에베소로 오면은 고린도로 보내려고 지금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디모데도 아볼로처럼 젊은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질서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되는 질서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정말 이걸 바로 잡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을 특별히 하는 것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어떤 나이가 들어있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들한테 멸시당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보내었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누구 보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기도를 지금 시켜서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중인데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와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 자매의 집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 아볼로가 아니라 아굴라.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굴라예요. 아볼로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자매의 남편이 아굴라니까.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 당연히 아굴라가 그 편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말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굴라 보고 네 마누라 좀 잡아놔 좀 이 말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 형제는 사람이 좀 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막 휘젓고 다니고 싶어 하는데 또 어떻게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 너희라는 것은 아굴라 한 사람만이 아니야. 브리스길라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야심이 가득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굴라 형제는 자기 아내 보고 주님께서는 지금 아볼로 형제를 우리 집에서 형제들이 모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형제를 세웠지 않냐. 그럼 당신 제발 너무
그게 나설라고 하지 말고 좀 어른스럽게 어머니처럼 봉사 좀 해 하고 그걸 잡아놔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냥 워낙에 드세니까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하기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열매와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가야 지역의 윗지방 마게도냐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가야 지역의 스데바나 그 형제의 집에 들려서 같이 에베소로 오면 스데바나와 디모데를 함께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 지금 디모데만 보내가지고선 불안한 거지.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암암리에 지시를 하겠지. 이렇게 조심을 좀 확고부동하게 해라. 그 얘기를 해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 이것은 아굴라에게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했고, 여자들 보고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젊은 청년들이지만 종들에게 순종해라 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것은 무질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미 상의가 다 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두라. 고린도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몇몇 여자들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봉사를 하는데 이세벨과 아달랴처럼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자, 디도서 3장 4절로부터 14절을 읽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우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 출신이잖아요. 헬라인이잖아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디도는 출신 자체가 헬라인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태생이겠지 당연히.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지금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속자가 되기까지 여러 문제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게 기도를 지금 격려하는 말이잖아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다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역하던 자인데 우리 번역에는 크레타 섬을 뭐라고 번역했다? 그레데에 너를 남겨두고 내가 온 곳은 이렇게 그레데라고 되어 있죠. 그 지중해변의 크레타 섬이잖아요. 큰 섬, 그 작은 섬이 아니고 한
그 대만 같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넓은 섬이죠. 기중해변 크레타 섬 거기에다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놓고 나서 디도를 거기다 떼어놓고 이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한 것은 바울 사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에 대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골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지금 디도를 이제 이것은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그 감옥에서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난 다음에 디도서를 썼기 때문에 니고골리에서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중이에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중에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이미 아까 18장에서 읽었었죠. 이것을 재인용을 한 말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고향이 알렉산드리아고 애국 태생이죠. 디도는 아가의 태생이단 헬라인이단 말이에요.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 헬라인 디도에게 그 할례를, 육적인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인이었어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전통 유대교 학자들이 이민 가서 세운 도시였으므로 그들의 후손인 아볼로는 당연히 성경에 융통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는 어두웠으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령이 되신 주님의 행하심을 자세히 가르쳐 개인적인 사사를 했다. 개인적인 사사를 하는 문제와 회중을 여자가 가르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울의 눈을 열어주도록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었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울을 안수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형제의 눈을 확 열리게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준비한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해서 바울이 되게 한 다음에 아나니아가 바울 에이 대들어가 내가 나서서 할 거야 이렇게는 않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어느 일로 쓰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무엘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사무엘은 어른이잖아요. 노인이잖아요. 야, 그래도 다윗을 앞세워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사무엘이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부으라고는 안 했잖아.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질서다. 교회의 질서.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아볼로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예비되었었다. 사울을 위해서는 아나니아가 준비됐었던 것처럼 다윗을 위해서는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죠. 기름을 부으라고. 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아굴라 부부는 그 일로 쓰임을 받도록 정하셨는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공개한 부부의 집에 모이는 신자들은 아볼로 형제보다 브리스가 자매가 주의 성령과 자신의 남편 아굴라를 무시하고 본의를 자꾸 주장을 하고 뭐 자꾸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인 아볼로를 앞세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앞서서 뭘 하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자매가 왜 그랬겠어요? 자기가 사사를 해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경륜에 대해서 얻은 사람을 눈을 띄워줬으니까 자기가 나는 이제 아들과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이도 젊으니까 뭐 좀 함부로 생각하는 면이 있었겠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 실행을 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아굴라 부부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그 네로 황제 바로 전에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글라우디우라는 사람이죠. 황제의 로마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가서 자신의 가정을 열어 고린도 교회를 봉사하여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고 바울 형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굴라 형제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아굴로네 여기는 아굴라가 아니라 자꾸 나도 헷갈렸구나. 많이 헷갈렸네. 아굴로 형제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아굴라 부부는 당연히 아볼로 형제의 젊은이지만 아볼로 형제의 사역을 도와야 했으나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한 봉사자였던 브리스가 자매와 다른 여자들은 화평의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고 모임 중에서 권위를 주장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아볼로 형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니까 자꾸 성경으로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방언이 터졌느니 번쩍번쩍 뭐가 막 보였느니 막 해가면서 막 휘둘러 대면 아볼로 형제가 오직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을 바울사도한테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이고 특히 유대교의 그 학파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뭐 그냥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자매들이 뭐가 막 번쩍번쩍 보였다 해서 뭐 방언이 터졌다고 해가면서 막 휘어대고 막 이러면 질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어머니 같은 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 그만하세요 이런 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다 머리 쌀쌀 내두르고 아이고 이 고린도 여기서 나 묵백이 나겠다고 보더는 바울사도한테 가더니 그래도 교회를 비워놓고 그러고 오면 어떻게 했냐. 가라. 몇 번 권하는데도 아니라 안 간다고 쌀쌀 내두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결국 아볼로 형제는 고린도에서 떠나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바울님에게 가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직접 갔으면 좋겠지만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대적자들도 많아.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겨누고 떠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야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린도에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데 그 난리가 나니 바울 사도들 얼마나 힘들겠어. 네, 누가복음 8장은 이미 아까 읽었고 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루포는.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는 루포의 어머니겠죠? 지금 내가 한 말 그 준수하시겠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바울 사도의 어머니다. 시몬과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사도를 육적으로 낳은 건 아니잖아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바울 사도의 전도를 어머니처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서 어머니처럼 사역을 도왔다, 지금 그 말이지. 육신적으로 난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자, 바울 형제의 편지에는 루포의 어머니 곧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의 영적 어머니인 브리스길라 자매는 어머니답게 봉사를 했어야죠. 자기 가정을 열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한 것 때문에 권위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제 다 아시겠죠?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을 지금 난 그래서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님의 고된, 즉 바울 사도가 고된 사역을 하실 때, 지치고 힘들 때,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게 된 것도 가기를 원했지만 사람의 의도대로 전도여행 간 게 아니고 죄수가 되어가지고서 죄수 신분으로 가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밥도 날려주고 감옥 간수장 밑에서 그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밥 같이 올 때마다 한마디씩 했겠지 뭐. 그래도 그 사람을 얻은 것이 무슨 서에 나오죠? 빌레몬서에 나와요. 빌레몬서에. 종이 하나님의 아들 때는 법칙을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를 받은 종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얘기를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감옥에다가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물론 흑인이지만 그 사람한테 물 갖고 왔어요, 밥 가지고 왔어요 할 때마다 한마디씩 앉혀놓고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 밥 먹는 동안에. 이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거듭난다. 그는 저 아시아에서 그 골로새에서 자기 주인 그 몰래 조금 세상 말고 훔쳤다고 그러지. 해가지고 배 타고 멀리 간다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겨우 감옥에서 취직한 것이 신분으로 가는 그런 신분이 됐어요. 요셉이 생각나죠? 감옥에서 멀리 갔는데 애국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수발드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지치고 힘들 때 바울님을 아들처럼 품어주고 격려해 주었다. 누가?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다. 바울님은 시몬의
아내이며 루포의 모친인 그녀를 어머니처럼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것이다. 교회라는 것이 이런 생명의 질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 화평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명의 질서라는 걸 배워야 된다. 생명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무슨 당신 돈 많고 헌금 잘 냈으니까 장도 해먹고 뭐 당신은 뭐 집사 해먹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영적인 생명의 질서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이니까. 네. 그리스가 자매는 화평의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이제 천국인데 이생의 천국은 교회죠. 교회의 질서를 지켜서 아굴라에게 순종하며 자신이 영적으로 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순수한 영과 건전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아볼로의 사역을 돕되 어머니같이 봉사를 했어야 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달랴는 자기 자식이 그 막내 자식이 이제 왕을 잇게 됐는데 그마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죽이고 나니까는 자기 손자들 싹 죽여버려. 야심을 막 붙잡고 있다가 자기 생각에는 손자들한테 위를 물려주면 나라가 망할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포교하는 아달랴가 왕위 노릇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아하시아인 자기 막둥이 아들이 이제 죽게 되자 그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권을 행사했는데 하나님은 요시야의 고모와 고모부에게 맡겨서 6년을 성전에서 길렀고 아달랴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요시야를 왕위에 등극하게 하여 무너진 다윗 왕국 다윗과 맺은 언약을 무너진 질서를 회복해 주셨다. 야, 너무 비참하게 죽잖아요. 6년 왕하고 비참하게 죽느니 6년 왕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자기 손자들에게 위를 눌러주고 잘 나라가 튼튼하게 되도록 그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잘했으면 그런 비참한 죽음을 향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집회들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필연적으로 이것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 거예요. 자, 충분히 말귀를 알아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어서 돌아가세요.